오늘 우리가 아는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롭고 복되어야 될 그 자리에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결과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오늘은 그 말씀 안에서 한 구절 한 구절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가 깨닫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1절 말씀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이 많은 내용을 그 가운데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먼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추산해 보았을 때 이삭은 아마 130에서 140세 정도 되는 정말 많이 나이를 먹은 이제 노년에 이른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 이후에 이 이삭은 한 40년단을 더 살아가게 됩니다만 그는 지금 많이 나이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나이 많은 것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가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표현이 등장을 할 때에는 그냥 그의 육신이 쇠하여 눈만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담길 때는 그 안에 숨겨진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육신의 쇠약함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도 많이 어두워져 있음을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크게 세 가지의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첫 번째는 이 축복의 때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완전히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보통 아버지가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을 계승하고자 할 때, 이양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노년 가장 마지막 순간에 유언과 같이 그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때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이삭은 앞으로도 40년을 더 살아갈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자신의 때로 여겨서 야곱에게, 에서와 야곱에게 그 축복을 이양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축복을 주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선배가 신앙의 자손에게 그 신앙과 언약을 이행할 때에는 반드시 그의 모든 심과 열정과 마음을 담아서 가장 거룩한 방식으로 그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할 때도 그랬고 나중에 가면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은 자녀를 축복해 줄 때 한 가지 조건을 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을 겁니까? 야, 네가 별미를 가져다가 나에게 바쳐라. 맛있는 사냥거리를 사냥하여 그 사냥한 것을 가지고 와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가 나에게 바치면 내가 그것을 먹고 그것을 기뻐하여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앞서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때나 아니면 야곱의 때와는 다르게 어떤 조건을 통한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바로 축복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회적인 관습과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있던 사회적 관습을 따라서 둘째였던 야곱이 아니라 첫째였던 에서를 축복하고자 작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앞으로 쭉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부릅니까? 첫째 아들이었던 에서를 부릅니다. 근데 이 장면도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에 의도적으로 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장자였던 에서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 표현 1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자, 어떤 에서를 부릅니까? 맏아들 에서를 불러요. 여러분, 장자의 권한은 이미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야곱에게 팔아 넘긴 바가 있어요. 성경은 이 장면을 이미 기록하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장자였던 에서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 첫 번째 난 아들이었던 에서라고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에서를 부릅니다. 내 아들아, 그랬더니 에서가 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삭 앞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머리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지만 그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했고, 그 당시 흐르던 당연하게 맏아들이 모든 아버지의 권한을 이어받는 사회적인 관습을 따라서 자기의 계획으로 이 아들에게 모든 축복을 주고자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실제로 에서는 첫째 아들로서 모든 이 축복을 이양받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고 멋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는 우락부락했고 키가 컸고 기골이 장대했을 뿐만 아니라 몸이 붉었고 또 외적으로 사냥을 좋아해서 누가 보기에도, 외부의 어떤 사람이 보기에도 한 민족과 한 족속을 이끌기에 마땅한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 바로 에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삭은 이와 같은 에서를 사랑하였고 그의 모습을 좋아하였고 그에게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작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서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그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구에게 마음을 더 두고 있었습니까?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더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그의 뱃속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부터 그의 태중에 싸우기 시작했을 때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싸우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아들 중에 이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을 택하였고 언약의 계승자로 삼았으며 내가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복을 줄 것을 약속하신 적이 있는데, 리브가는 그 약속을 기억했고 그 약속을 그의 마음속에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사건이 있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6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40세에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삭은요,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저 고향 땅으로 종을 보내어서 그를 어렵사리 만나서 그와 결혼했고, 이 언약의 신실함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그의 가문 안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가벼이 여기고 헷 족속의 딸, 그 땅의 이방 족속의 여인을 맞아들여서 결혼을 한 것이
그 부모들에게는 큰 근심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리브가는 이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로 확신하고 있었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부터 계획을 짭니다. 이런 계획입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드리니, 이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요리를 하면 그것을 가져다 네가 바치고 그의 아버지를 속여서 네가 축복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어떤 짐승입니까? 염소라고 해요. 보통은 여러분 음식을 대접할 때 일반적으로 먹는 것은 염소보다 양이에요. 근데 사라는 의도적으로 염소를 챙깁니다. 왜냐하면 염소 고기가 양의 고기보다 더 질기거든요. 에서가 나아가 사냥해온 고기는 야생의 고기이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맛을 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준비하여서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을 이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거기에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면 겁에 질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 모든 것을 할 때에도요, 에서처럼 대담하거나 막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소심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어머니가 제안했을 때도 어머니 그러다가 내가 들키면요,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어머니에게 이 모든 이 두려움의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걱정하지 마. 걸리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이 일을 진행하자. 그리고 야곱과 이 어머니는, 리브가는 이 모든 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실제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요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어머니의 조언대로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입고 거기에 더하여 그의 어머니는 그의 살이 매끈매끈하니까 그것을 에서와 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염소 털을 온몸과 목에 두르고 그것으로 완전히 철저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이삭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못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 아니, 실제로 그 아들을 만져보고 뭐 어떻게 했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지?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의아하잖아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이 이삭이 그들이 속이려고 했을 때 거기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그것을 의심하냐면 4번이나 의심을 해요. 진짠가? 계속해서 의심을 하는데 작정하고 속아 넘기려고 했을 때 거기에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게 아버지 부르니까 가서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 같은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에서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작정하고 그의 아버지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령대로 사냥을 해 고기를 요리해 왔습니다 라고 조금 더 구체적인 거짓말을 통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다시 한번 의심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뭐냐면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야생의 고기를 잡으면 여러분 바깥에서 짐승을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짧게는 금방 뭐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하루가 걸려도 한 마리 잡을까 못 잡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냥이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금방 잡아갖고 온 거예요. 야곱이 이삭이 너무 의심스러워서 물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내가 금방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요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야곱이 누구의 이름을 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롭다라고 하는 이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간증과 같이 이야기하고 여러 이제 나눔과 이런 것들을 할 때 내가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가장 이제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면 이 청년 청소년들이 늦게까지 이제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막 뭐 하고 하다가 늦게 이제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시잖아요.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핑계를 대냐면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목사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다 제가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도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특별히 야곱은 이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별미를 속여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잡게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실제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 3절의 3계명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이삭을 속입니다. 이삭이 속아 넘어가고 배기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또 속여요. 그래도 이삭이 이상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러면 네가 나에게로 가까이 와라. 네가 진짜 에서인지 아니지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러니까 이삭도 충분히 알아요.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인데 자기가 에서라고 하니까 뭔가 의심쩍어요. 내가 만져보기까지 하는데 분명히 목소리와 몸이 다른데라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날 그곳에는요 이삭의 장막에는요 진실과 거짓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야 될 은혜로운 자리가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거짓의 자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은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것도 하나하나 계획하여 철저하게 속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아무도 신뢰하지 못한 채 서로를 자기의 계획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찾기 위해 속이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잘못되면 잘못돼도 괜찮다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야곱과 같이 그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붙잡아 속고 속이면서도 내가 그것을 차지하면 그거면 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끔 우리가 이제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돈을 벌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돈을 벌기 원해. 근데 정작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취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예전에 사업하시는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분이 이제 중국과 이제 무역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그 가운데 이제 어려운 이제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중국 사람들과 사업을 할 때는 관시라는 게 있대요. 이 관시가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쪽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뇌물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베풀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의롭게 여기고 그것을 갚아주는 것이 이제 관시예요. 이게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는 어떤 이제 사업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좋은 방법,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 뇌물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이 너무 큰 고민인 거예요.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업하여 돈을 벌고 싶은데 나는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만약 내가 부정한 방식을 통해서 거짓된 방식을 통해서 돈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벌어들인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했어야 하겠습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야 합니다. 이삭은 이삭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때를 맞춰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약속된 아들을 축복했어야 했고 사라는 사라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그 모든 기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가 그들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야 됩니다. 야곱도 선한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모든 문을 여시고 선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기다렸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이 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 늘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미 어릴 때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분명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언약을 자기의 방식,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광야에서 유랑하며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자신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어요. 다윗이 그들을 피해서 한 굴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자신의 이 함께했던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굴에 숨어요. 근데 마침 사울이 용변이 급하여서 용변을 볼 동굴을 찾다가 다윗이 숨겨져 있던 그 동굴을 찾아와서 그곳에서 용변을 보기 시작해요. 그때 다윗이 그것을 봅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그것을 확인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때 좋은 기회입니다. 천재 일우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사울을 죽이고 우리가 이 모든 쫓김에서 해방되어 이제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권면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에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결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의 신앙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조급함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계획한 일, 계획한 때, 계획한 시간과 계획한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줍니다. 그에게 단지 장자권을 확인시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자신이 아브라함에서 받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을 그 아들에게 더 큰 축복으로 안수하여 축복하여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가 자식을 많이 축복해 줘야 돼요. 부모로서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권한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를 축복하는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삭은 야곱에게 이와 같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를 부유하고 풍족하고 하나님이 때때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의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해 누리며 살아갈 것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었던 축복은 무엇이냐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라고 하면서 그로 하여금 모든 정치적이고 민족으로서의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한 민족을 세우는 축복을 그 가운데 더하여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이런 것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흔히 이것을 부메랑 축복이라고 하는데 네가 다른 이들이 너에게 행한 대로 그들이 돌려받게 되는 은혜를 네가 입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축복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축복이 끝나자마자 에서가 곧장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축복이 끝나자마자 그의 형 에서가 곧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축복의 시간이 끝나자마자 에서가 들어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때가 지나고 에서의 때가 이르렀지만 그는 이미 모든 축복을 그의 동생이었던 야곱에게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3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였던 이삭은 심히 떨며 두려워합니다.
또 이것을 보았던 에서 역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에서는 저럴 수 있지? 또 야곱은 저렇게 속이며 취할 수 있지? 이삭이 주는 축복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주어진 모든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세례를 준다고 해서, 또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축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받은 언약이 변하고 변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만 목사님이 축복하고 축도하는 것,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고 축도하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통로로 주어지는 것일 뿐이지, 이미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예비되신 것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야곱은 축복받았잖아. 그랬으니까 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야곱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롭게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어렵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는 에서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많은 시간 동안에 이방 땅에서 방황하며 유랑하며 외삼촌에게 그 자기가 행한 대로 모든 일들을 갚으며 그 피와 땀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축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건강하게, 그러나 그것을 사모하여 에서와 같이 놓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내가 그것을 붙잡고 소망하며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은혜와 노력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선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어질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